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1차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실제로 선교지에 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마가가 되어있습니다. 성령이 세운 사람은 두 사람인데 마가는 두 사람 속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 마가를 데려가는 분이죠. 마가와 사울이 서로 심히 다투게 합니다. 결국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이 바울은 서로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도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이쪽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바나바의 뜻도 안디옥 교회의 뜻도 아니었으며 오직 성령의 지시하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지시하심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때에 하신 명령의 성취의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명을 받고 끝까지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는 마가를 데려갔으며 다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 가다가 두 사람 포함해 세 사람 가면 숫자가 많아지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도들은 마가를 미래의 선교사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미 그를 선한 것으로 데려갔겠지요. 근데 1차 가면서도 중간에 마가가 이렇게 돌아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가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문제였느냐? 사도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기까지 할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1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도가 마가의 일로 헤어지기까지 할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게 진짜 마가 때문이다.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마가 때문도 아니고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나바의 문제도 사울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세웠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들도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보냈습니다. 단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두고는 이 두 사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 문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가 갈라질 정도의 사실은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의 절차를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보면 주를 섬기는 일을 교회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두고는 금식하였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선교사를 세웠는데 그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세우기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내기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송 예배를 통해서 안수하여 안수했다는 것을 파송 의처럼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고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였어요. 금식함에 기도하였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른 파송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두 사도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의견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길이니까 바나바가 추천했지 않겠다. 이건 제 추천입니다. 생길이니까 바나바를 추천했을 것이고 바울은 여러분 바나바에게 빚진자입니다. 많은 빚진자죠. 그래서 바나바의 뜻에 이렇게 쉽게 동의해서 데려가는 문제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데려갔는데 그런데 선교 도중에 마가가 하차해 버리면 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해외 선교사 파송을 위한 과정을 선거의 가운데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선생의 선교부장이 제가 일정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도 중에 선교사 파송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 기준을 따라 공부를 했고 실천한 후보들 선교사 후보들 모든 서류들을 모든 준비위원들이 아주 꼼꼼하게 그걸 다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후에 두 번의 추천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3명을 정했습니다. 3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 우리 백성민, 이수미 부부를 태국 선교사로 결정했습니다. 태국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면접하고 과정 속에서 백 목사님과 이수미 사모의 태국에 대한 선교의 마인드와 준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잘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우리 두 분은 가장 준비된 선교사로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태국으로의 파송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 부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지난 3월달에 부목사로 저희들이 부임하여 9개월 전에 도야사역을 함께 동료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그런 기도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송받는 선교사의 몫이 시작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선교지를 정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잘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는 성령이 지시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선교사를 세우는 것도 성령의 지시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세우심을 입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제가 다른 분에게는 질문을 그렇게 안 했는데 목사님에게는 질문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선택하지 않아도 선교사로 가시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억합니까? 두 번째로는 선교지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도 어느 지역은 못 가도록 막으십니다. 선교사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성령이 막으셨고
비두니아를 보냈으나 예수의 이름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배웠습니다. 먼저는 성령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난 지가 있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본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는 것을 평소에 성령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결정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면 태국 안에서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촛불이라는 그 넓은 지역에서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사도들은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환상을 보고 가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보소로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 깊은 곳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좀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 간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두 분만 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다. 영도교회 선교이기도 하고 총회 선교이기도 하고 두 사람의 선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섭리. 제가 면접할 때 두 가지를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일정량 읽으십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얘기해 묻겠습니다. 대답을 확실히 하십니다. 하루에 성경을 일정량을 읽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고정입니다. 결론에 개인적인 결론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뜻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는 업적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결론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기상천외 하십니다. 시큰 이걸 만들어 옷찢기도록 만들고 착고에 치어졌어 감옥 깊은 곳에 처박아 놓고 거기에서 간수를 만났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만 피하고 싶어요.
볶음김 당하는 것만 피하고 싶고 내 맘대로 것만 피하고 싶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 피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욕해도 그런 걸 아시고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감옥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방법으로밖에 길이 없는데 환상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이지 그렇게 도와주기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과 저번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냐 두 분을 위해서 간수라도 만나냐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태국의 어떤 한 교회가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필요한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 하나님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극이 그것이 선교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다시 제가 두 선교사한테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저도 이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약속을 저도 개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질문을 매일 최소한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되지 않나 하루에 이상을 기도해야 되지 않나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하나 하십시오. 잘하다 보니까 결과는 주님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를 때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조롭게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없이 하고 있는 속에는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백성민 유수민 선교사 선교지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